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전부 다 아멘 하고 다 교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디모데가 가서 편지를 전했는데 디모데가 울고 왔대요. 교인들이 막 공격을 해대니까 막 디모데한테 막 바울 대신에 왔으니까 막 디모데한테 말이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하니까 디모데는요 성격이 부드러운 분이야, 유한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나한테 덤빈 적이 잘 없어요. 딱 봐도 안 덤비게 생겼잖아. 근데 디모데 목사님은 되게 부드럽고 유한 분이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분한테는 참 만만하게 대하는 게 있어. 나는 벌써 눈이 쪽 째져가지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저거 성질 더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잘 안 건드려 나를. 노예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선배들도 나를 잘 안 건드렸어. 여기 그 얼굴이 살짝 도움이 됐어 내가. 근데 디모데는 이제 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와서 해결을 못하고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 중간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게 알 수 있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공격적인 편지를 보낸 거야. 바울이 그걸 보고 또 열받아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 하면 디모데를 지난번에 보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고린도 후서는 누가 전달했냐면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는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고린도 후서가 없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해결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끝난 거야. 아니면 고린도 1, 고린도 2, 고린도 3 나왔겠지 편지가. 디도가 딱 가가지고 해결을 한꺼번에 싹 해버렸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야. 일단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저쪽에서 아까 뭐를 공격했어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했잖아요 9장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야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공격해도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고린도에 가서 다 복음 전파하고 너희들을 진짜 자식처럼 기르고 말이야. 내가 영적 아비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양육했는데 니들이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그건 배신이지. 그러면서 막 바울이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그래 할례당들은 나한테 그런 공격을 하더라도 니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 편지예요. 편지 옛날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 갈라디아서에 나온 직한 내용이 3장에도 나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울의 근심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8장 9장에는 바울이 연보에 대한 권면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10장에서 1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반대파들을 향해서 반대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변호하는 장면이 10장에서 13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길게도 나와 있죠? 자, 10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역추적이라고 하죠. 편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0장 1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어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만나면 부드럽고 헤어지면 난폭하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쪽 상대방들이 이야기한 거야. 아이고 바울 목사님 우리랑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맨날 유순한 척 부드러운 척 자비로운 척 하더니 떠나가고 나니까 편지 쓰는 거 보니까 과격하네. 고린도전서를 읽고 편지 쓴 거 보니까 아주 담대하고 과격하시네. 진작 왜 좀 그러시지? 왜 본색을 숨기셨나? 이러고 공격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또 여기 공격한 거죠. 바울을 뭐라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에요. 가그등 두고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갖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저 사람들이 공격한 게 나와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나 봐.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성경에 없는데 그 초대교회 문서들이 이런 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다고 해요. 참고로 들으세요. 그렇게 생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나? 바울의 외모를 놓고 공격을 했, 안장다리에다가 막 이러니까 그 외모를 공격하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인신공격을 해? 내 외모를 공격해?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반대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걸 공격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웃기는 거는요, 또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한 게 있는데 5절 보세요.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는 이제 저들이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야. 비교하고. 그 앞에 이제 스펙 좋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이야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공격해? 그럼 진짜 웃기는 거는 아까 앞에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잖아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인정을 해. 또 바울이 인정할 건 해.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실제로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잘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그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책을 먼저 읽었어요. 굉장히 반했어요. 책이 너무 좋아. 이 교수님 반드시 들어야겠다. 수강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기대감을 하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신학교에서 졸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책을 쓰는데 자기 책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 난 다 읽었거든. 난 다 이해가 됐거든 사실.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걸 바라고 했는데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설명하는데 강의하는데도 저렇게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속으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책 없어요. 저 책 없어요. 딱 봐도 책을 못 쓰게 생겼잖아. 엉덩이가 가벼워. 책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쓰는 거지. 앉아야, 진드간이 앉아야 책이 나오지. 나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책을 써? 난 책 없어 그랬어. 그 바울은 편지, 글을 잘 무게 있게 힘 있게 잘 쓰는 분이고, 근데 자기도 인정하잖아. 말에는 약하다고. 말은 아이고 참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거짓 선지자들, 그 할례당 출신들 이런 것들을 막 인정하고 하니까 바울이 열이 받쳐가지고 1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전에 밑밥을 많이 깔아.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그시기한 말이니까 좀 맹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들리더라도 좀 양해하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하여튼 바울은 뭔가 본론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 이건 다 빼도 돼요. 사실 이 말은 다 빼도 뭐려고 하느냐, 22절부터 말하려고 본론이야. 그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들,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자기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원래 이거는 계속 크레센도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하며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때 이제 바울의 고난 고백이 싸그리 다 나오는 거야. 우린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걸어간 그 거리를 지도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000km를 걸었더라고요. 배를 타고 간 거리가 5,600km 배를 탔더라고요. 그 험한 풍랑을 그 당시에 배도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울은 선교 여정을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이렇게 모독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이걸 말하는 거 보면 또 거기 온 가짜들이 뭐 내가 환상 봤다, 뭐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성도들이 현혹했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혹시나 너희가 시험 들까 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많아,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천국을 갔다 온 삼층천 체험을 이야기하죠. 이 12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야기하다가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한번 말해줄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해줄까? 아휴, 그만두자. 되게 아쉬워.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만 더 세게 약을 올렸더라면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그 비밀을 우리한테 다 말해줬을 텐데 바울이 여기서 스탑을 해버리네. 세상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3장까지 쭉 권면하고 바울의 자기 이제 고백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가 어떻고 고린도 후서를 보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역자들의 노고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정말 사랑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여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신약에 읽어보시면 정말 얼마나 사역자들이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지를 바울이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 토요일 날 이 날씨도 좋은데 놀러도 안 가시고,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라도 적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